네, 오늘도 어김없이 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네, 지난주에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클로징 멘트가 나갔지만 뭐 요즘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코로나19로 시시각각 상황이 변하는 시기다 보니까 오늘도 온라인으로 우리 순장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라인 순장반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구호를 외치고 오늘 순장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순장반. 네. 기본적으로 밝으시네요, 우리 교역자분들. 네. 자, 오늘 이제 순장반 지난주와 동일한 컨셉으로 우리 교역자분들을 모시고 이제 다락방 나눔을 이렇게 할 건데, 저희가 어떤 뭐 컨셉을 잡고 하다기보다는 교역자들도 서로 잘 이렇게 소통하거나 이런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또 서로의 가정에 대해서 또 깊이 알아가는 그 시간을 알아보며, 또 우리 순장님들께 그 과정 속에서 교역자분들과 소통하고 또 저 모습을 보면서 다락방에서 이렇게 인도를 해야겠구나, 이거를 서로 상호간에 좀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또 귀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모셨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레이디가 퍼스트니까 우리 끝에 앉아 계신 너무 아리따우신 우리 이정희 전도사님부터 우리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방금 소개받은 우리 목양실에서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이정희 전도사입니다. 네, 미모를 담당. 몇 주 전에는 우리 최영선 전도사님이 본인이 미모를 담당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네. 두 번째인 거예요. 두 번째로. 네, 그래요. 반갑습니다. 우리 윤영 목사님. 네, 저 수지 1지역 담당하는 이윤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언제나 듬직하신 우리 이윤영 목사님이시고요. 네, 또 우리 이정환 전사님. 우리 지난번에 김병옥 목사님이 수원의 어미소라고 얘기하셔가지고 수원에 뭐요? 수원 지역의 어미소 역할을 한다고. 저 이정환 전도사입니다. 네, 어미소 역할을 하시는 우리 이정환 전사님, 네, 나와주시고 우리 이진영 목사님. 네, 집에서 사랑받고 있는 남자 이진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건 사모님께 제가 확인을 해보고요. 네, 그다음 우리 김병욱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수원 이지역 김병훈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오정필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지난주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이제 부부에 대해서, 가정에서 이제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실질적인 이 말씀, 정말 성경적인 가정, 성경적인 부부는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설교 내용을 부부에 대해서, 가정에서 부부가 피차 복종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것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1번을 이윤영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네, 1.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를 통해 화평케 하십니다. 먼저 남편은 아내에게도 권위가 있음을 알고 아내를 사랑함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처럼 아내는 남편의 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듯이 가정은 아내를 통해 경건한 자손을 주심으로 이루어갑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사랑하며 귀하게 여김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나요? 그 권위에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네, 우리 이윤영 목사님 가정에는 가정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딱 봐도 네, 외모상 권위가 별로 없게. 아니요, 상당히 권위적으로 생기셨어요. 네, 저희 가정에는요, 저랑 제 아내랑 있는데 결혼 초기에는 굉장히 제가 남자로서 제 아내를 이렇게 누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힘으로, 또 말빨로, 또 제가 고집 세게 생겼잖아요. 고집으로, 또 때로는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힘으로 누르려고 해서 이겨먹으려고 막 했는데, 결혼 초기에 그래서 굉장히 많이 다투고 막 싸우고 그랬죠. 근데 어느 날은 무조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힘을 이렇게 빼려고 노력하니까 오히려 제 아내가 저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저도 아내를 더 귀히 여기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해종 목사님 설교처럼 이제 권위라고 할 때는 어떤 하나님이 주신 질서라는 관점보다 역할이라는 것보다는 좀 서열로서 그러니까 힘, 권력, 이제 어떤 포지션, 내가 너보다 높은 포지션이고 넌 나보다 낮은 포지션, 어떤 이런 서열적인 관점으로 좀 오해를 많이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그죠? 네, 그러시군요. 우리 이진영 목사님은 어떠세요? 이진영 목사님 가정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네, 이윤영 목사님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저도 고집이 세거든요. 근데 아내가 다 받아주는 것 같고 누나라서 네. 연상이세요? 동생이 이것거니 하면서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우리 이정화 전도사님은 어떠세요? 우리 아내로서 가정의 권위를 놓고 봤을 때 남편분에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남편한테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 어릴 때 초등학교 1, 2학년 때인가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더니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가장의 뜻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가장은 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가장이라고 해.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그럼 엄마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저한테 권위가 있었구나. 그러셨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딱 그 아이들의 질문이 가장이 누구야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이윤영 목사님도 그렇게 나눠주셨지만 이정환 전사님도 이제 이 설교 듣기 전이었을 거니까 아무래도 그런 어떤 권력, 서열 이제 그런 관점에서 가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아무래도 일반적인 유교적인 관점에서 이제 그런 자연스러운 설명을 해주셨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설교에 비춰보면 잘못된 설명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지만 어쨌든 아이들은 그렇게 인지를 했는데 그 순수했던 아이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본 거죠. 이 가정의 권위는 그 관점에서 가정의 서열은 엄마가 갑이구나, 엄마가 대빵이구나, 리더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 그러면 권위는 우리 이정환 전사님께 있었던 걸로 지금도 어떻게 이정환 전사님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병훈 목사님은 어떠세요? 네, 저희도 서로 잘 보완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다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 혼자 스스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부분이나 뭐 사역지나 또 제가 이제 해외로 잠시 좀 나갔던 적도 있는데 충분한 상의 없이 좀 혼자 결정하고 당신은 따라와야 돼라는 좀 가부장적인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책임자다라는 이 역할에 대한 좀 이해도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많이 애쓰셨어요. 네. 어쨌든 나에게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내가 그러니까 서열상 내가 아내보다는 위에 있다. 이제 그렇게 권위를 이해하고 이렇게 가정을 이끌어 오셨다. 이제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 이정희 전도사님은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이제 아직 미혼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정을 이룬다면 남편을 만난다면 그 권위에 있어서 남편이 모든 것을 이렇게 책임지고 권위를 가지고 나를 리딩해 주는 그런 남자 솔직하게 그런 남자를 원하세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내가 권위를 가지고 이제 속된 말로 이제 남편을 잡고 이렇게 끌고 가는 어떤 그런 주도적인 역할. 만약에 양당 간에 어떤 선택을 하라 그러면은 솔직히 이전까지는 목사님 설교 듣기 전까지는 어떤 가정을 이루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저를 아시는 우리 순장님들은 이제 제가 싱글인 걸 아시고 다른 지역에 있는 순장님들은 저를 잘 모르실 텐데 제가 22살 때부터 사역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싱글로 사역이 너무 행복하고 재밌어서 사실 결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깊이 고민하고 찾았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아, 이런 사람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은 제가 조금은 가지게 됐는데 저는 제가 약간 좀 남성적이어서 제가 리드하는 것 같지만 저도 여성인지라 저를 살짝 리드해주는 사람이면 좋겠고, 그치만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부부가 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만약에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부부 관계를 한다면 저는 부부가 같이 의논하고 같이 계획하고 가정을 같이 이끌어가면, 그러면 내 자녀도 그런 모습을 보고 훗날에 그런 부모가 되지 않을까. 약간은 조금은 제가 아직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맴도는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저는 만약에 배우자를 만난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같이 가는. 네. 네. 맞아요. 이게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맴도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맴도는 얘기가 오히려 정답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이상적인 이야기가 현실적인 가정에서는 다 나누는데 못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그렇게 우리가 맞아, 원래는 전도사님이 나눠주신 그 부분을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좀 분위기 환기 차원에서도 좋은 말씀이신 것, 좋은 그 비전 제시니까, 네. 비전 제시니까 우리 순장님들 많이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쭉 이렇게 나눠봤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목사님 설교에 비춰놓고 봤을 때 남편이든 아내든 그 가정의 권위라고 할 때는 그 권위라는 개념 자체가 많이 왜곡되어 있었구나, 잘못 이해가 되고 있었구나, 이것을 많이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윤영 목사님 한번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이런 가정의 권위에 대해서 잘못된 왜곡된 권위 의식이 생겨나게 됐을까? 그러게요. 저도 이인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좀 생각도 해보고 또 오늘 나눔지 보면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아마 남자가 살아온 그 배경과 문화와 세계가 다르고 또 여자가 그동안 살아온 문화와 배경이 다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다름 때문인 것 같아요. 제 아내와 저도 이제 대학부 청년부 시절에 같이 제자반 그 동기였고요. 그리고 친구였고, 그래서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연애하고 그리고 결혼을 행복하게 했는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다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충돌, 갈등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요. 또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유교적인 그런 배경 속에서 권위라고 하는 것을 잘못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권위가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네, 깊이 고민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다름, 이제 남자 여자의 다름과 또 자라온 배경과 문화 이런 것도 절대 무시를 할 수 없겠죠. 거기에 또 한국적인 상황에서 유교적인, 예전에 이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이 있었던 거 많이 공감했던 기억이 나는데, 은연중에 저희도 그런 유교적인 배경 속에서 학습이 되어 왔기 때문에 또 그런 부모님 세대에서 또 우리가 자랐기 때문에 그런 좀 왜곡된 그런 권위가 있지 않았을까. 심지어 목사님 설교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도 특히 가정, 남자 여자의 남편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도 유교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유교적인 건데 성경적인 거야 이렇게 오해하고 거기서부터 왜곡된 권위 의식이 생긴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네요. 예. 우리 김병호 목사님, 그럼 이런 왜곡된 권위 의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본인도 그렇게 저는 건강한 가정일 줄 알았는데 예. 상당히 권위적이시더라고요. 예.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뭐 은사대로 기질대로 서로 잘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비추어서 이 돕는 역할에 대한 이해가 또 절실한 것 같고, 그리고 뭐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안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당신의 배우자는 죄인과 결혼한 거다. 그 문구가 참 충격적이었는데 아, 죄인이구나. 아까 사전에 또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논하면서 오정필 목사님도 죄에 대해서 좀 언급해 주셨고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좀 바로 수정이 되고 고쳐져야지만 저희들 안에 완전한 역할이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책이 혹시 팀켈러 목사님 책 아닌가요? 네, 맞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었었는데 맞는 것 같아요. 당신의 배우자는 완전히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 죄인과 당신은 결혼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되게 강렬하게 남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1번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또 1번 질문을 보면서 왜 가정에 있어서 이런 왜곡된 권위가 좀 팽배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도 다 합리적이겠지만 근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목사님도 이제 에덴 동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그런 죄의 문제가 그렇게 온 게 아닌가. 결국은 지난주 목사님 설교 제목에 아마 답이 있는 것 같아요. 피차 복종, 부부는 피차 복종해야 한다라고 할 때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거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이지 않나. 그러니까 복종을 하기 싫으니까 나는 권위를 찾고 싶으나 상대방의 권위는 무시하고 싶은 거죠.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기 때문에 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고 사망이 이제 우리 가운데 들어왔듯이 인간은 남자 여자를 떠나서 자기의 권위, 권리는 찾으려고 하고 상대방의 권위나 권리는 무시하려고 하는 거기서부터 왜곡된 권위가 불균형이 일어났고 그것이 복종할 수 없는 너는 나에게 복종해야 되지만 나는 너에게 복종할 수 없어 라는 것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은 1-1번 질문을 이렇게 오프닝 질문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왜 우리 가정에 있어서 그동안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좀 왜곡된 잘못된 권위였고 또 복종이라는 관점에 있어서 왜 그것이 좀 힘들었을까 쉽지 않았을까라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신의 역할과 가정에 대해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환기될 수 있도록 그런 관점에서 좀 이렇게 시작을 리드를 해주시면 좀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자, 우리 1-2번은 우리 이정화 전도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의 사명을 남편과 아내에게 동등하게 주셨으며 그 나라를 이루는 경건한 자손을 주시는 몸이 바로 아내가 되게 하셨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했던 또는 남편으로부터 받은 기억에 남는 사랑과 존중의 표현은 무엇인가요? 네, 우리 이정화 전도사님은 아내로서 남편에게 받았던 사랑과 존중의 표현,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어요? 저희 남편은 저한테 대체적으로 다 잘해주고 다 인정해주긴 하는데요. 네. 최고로 제가 저의 존재감과 그다음에 최고로 나 자신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냐면 저희 남편이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신대원 간다고 했을 때 지지해 주었을 때 나 자신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인정해 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그때 감사했고 지금도 사역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지지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남편분 입장에서는 좀 큰 일이죠, 그죠? 네. 아내가 갑자기 솔로도 아니고 그죠? 결혼을 해서 가정이 있는데 갑자기 신학대학원을 가겠다. 그럼 신학대학원을 간다라는 거는 앞으로 이제 전도사로서 이제 사역자의 길을 걷겠다라는 것을 이제 한 건데. 돈도 들어갔습니다. 중요하죠. 그런 가정과 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인생의 그 진로의 그 기로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인정해 주고 응원을 해 주셨다. 거기서부터 우리 전사님은 그때 남편의 사랑과 그 존중함을 느꼈다.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우리 전사님 저도 같이 신방을 다녀봤지만 뭐 불철주야잖아요, 그죠? 저희 뭐 밤낮 없이 이렇게 뭐 목사들이야 뭐 그렇다 치는데 우리 전사님들은 또 아내고 엄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아내가 일을 하지만 사실 야근 요즘 또 교육 쪽에 일을 하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일이 많아져서 퇴근이 늦어지고 그게 자꾸 반복되면 솔직히 남편 입장에 좀 짜증 나더라고요. 이거 우리 집 가정은 도대체 뭐지? 가정이
돌아가질 않네. 이제 이런 스트레스가 솔직히 있더라고요. 아마 남편분도 그게 없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의 현장에 있는 우리 전사님을 적극 지지해주고 또 응원해주시는 남편분, 그걸 통해서 사랑과 존중을 받고 있다, 느낀다 이렇게 말씀해주셨어요. 우리 이은영 목사님은 상당히 모르겠습니다. 자상할 것 같기도 한데 가부장적일 것 같기도 한데 자상할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 묘해요. 아내에게 본인은 내가 당신을 그만큼 사랑하고 존중하고 있어. 그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진짜 가부장적이기도 하고요. 네, 자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근데 제 아내는 그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 뭐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함께하는 시간도 있고 또 인정하는 말도 있고. 그런데 제 아내는 그 봉사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봉사. 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네. 봉사 잘 못하는데 또 사역적으로 바빠서 뭐 그럴 시간이 없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월요일 쉬는 날이었잖아요. 저희 사역자들에게 쉬는 날이어서 아침에 간단한 요리를 토마토 보양식이라고 간단한 요리를 저 요리 못하거든요. 근데 노력하는 거죠. 네. 노력하고 또 잘 못하지만 가끔씩은 설거지 하고요. 집안일 조금씩 도와주면 이제 가정이 평화로워지더라고요.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부족한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의 우리 신진희 사모님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 그러니까 머슴이 되셔야 되는 거네. 그렇죠. 네, 그러시군요. 우리 윤영 목사님. 네. 근데 다시 한번 그 점검을 잘 해보세요. 선물일 수도 있어요. 사랑의 언어 중에 선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네, 선물일 수도 있어요. 고가의 예. 선물 그것도. 고가는 못하고요. 지난주에 선물 그냥 할인 폭이 네. 많은 선물 하나 하긴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요. 나는 몸으로 때우기는 게 제일 쉬우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아내는 봉사일 거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선물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설거지도 하시면서 실력은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요리까지 해서 사모님에게 이렇게 대접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과 존중의 표현을 하셨다. 그걸 사랑과 존중의 표현으로 받아들였는지의 여부는 사실 수신자한테 확인을 또 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사모님께 어차피 우리 이웃 사촌이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본인은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사모님은 어떠셨어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병훈 목사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뭐 저도 최대한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다라고 서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좀 가치 있게 표현하고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게 말로만이 아니라 글로도 많이 남기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집에 메모장들이 많이 도배되어 있습니다. 메모장이요? 서로 글을 많이 남기고 뭐 싱크대 앞에 붙여놓고 나만 바라봐, 뭐 나만 생각해, 뭐 이런 것들 많이 붙여놨습니다. 드라마가 아닌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기억나는 최고의 이벤트는 30살 때 그동안 저에게 말해왔던 30가지 갖고 싶었던 것들을 다 준비해서 30개의 선물을 준비해준 날도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예. 진짜 이 분위기를 우리 이지영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사모님께 어떻게 사랑과 존중의 표현을 하고 계세요? 저는 결혼식 주례 때 하셨던 주례사가 기억이 나는데 내가 왕이 되려면 아내를 여왕처럼 모셔야 된다고 해서 저는 휴대폰에도 제 아내의 이름을 여왕마마로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말로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요 근래에 이제 저희가 교회에서 90일 성경 통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내도 사모님들하고 같이 90일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다 통독을 하면 뭘 해줄 거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른 목사님들한테 질 수가 없으니까 저희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뭐 봉사도 중요하지만 아까 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물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선물 중에서도 현금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 현금. 마음껏 사고 싶은 거 사라. 제 용돈을 탈탈 털고 비상금까지 탈탈 털어서 금일봉을
좋았습니다. 네. 제가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네. 다들 근데 이 시점에서 우리 오 목사님은 사모님한테 어떻게 하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네. 솔직히 이렇게 네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좀 재수 없게 이게 정상적인 가정이 이렇게 사시는구나. 근데 우리 순장님들 공감이 되실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사랑과 존중의 표현을 했던가 뭐 결혼 생활이 길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한 12년 차 뭐 이렇게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도 돌아봤어요. 근데 없더라고요. 없고 정말 권위적으로 이렇게 독재적으로 아내를 쥐어잡듯이 속된 말로 쥐어잡듯이 했던 컨텐츠 내용은 너무 많은데 정말 진심으로 사랑과 존중으로 내가 우리 아내를 대했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질문지를 보면서 기억나는 하나의 에피소드는 주일날 제가 사역 끝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바닥에 이렇게 그때 늦게 들어왔어요. 밤 한 9시쯤 들어갔는데 몸은 녹초가 됐는데 이제 거실을 향해서 가는데 바닥에 뭐가 이렇게 자꾸 밟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일 사역 잘하고 와가지고 양복 벗으면서 주말 동안 뭐 했냐, 청소 좀 하지. 진짜 집에 있으면서 뭐 했어? 사실 집에 있는 여자도 아닌데 아내도 아니고 일하는 아내인데 그렇게 핀잔을 했어요. 그때 아내가 그때 결혼 한 2년 전이에요. 처음으로 저한테 결혼하고 청소 한 번 해준 적 있어? 제가 설거지는 해봤지만 청소는 한 번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청소 한 번이라 해준 적 있어? 하고나 그런 이야기 해. 충격이었어요. 아내가 그런 반항을 저한테 한 경우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멘붕이 온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이것 봐라. 또 한 번 좀 찍어 누를 시점이 왔구나. 요즘 내가 좀 편하게 해줬지. 라는 마음을 먹고 확 하려고 하다가 참았습니다. 주일이었고 그날 주신 목사님 말씀도 있고 해서 참고 기분은 상했지만 방에 들어가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들어야 될까? 그러니까 제가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마음이 많이 평소에 없고 늘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남편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래서 로봇 청소기를 그 자리에서 주문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야기를 이노 목사님과 식사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하게 됐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때 하셨던 말씀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가정은 팍스 로마나가 아니야. 그 팍스라는 말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 내가 힘이 있다라고 착각을 해서 나는 강대국이야, 로마라는 강대국이야라고 하지만 실제는 그거는 허상뿐인 권력이고 실제적인 힘이 아니야라는 게 팍스라는 단어잖아요. 그때 목사님이 가정은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가정은 팍스 로마나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동안 내가 팍스로 가정을 팍스 오정필라 이렇게 막 가정을 이렇게 이끌고 왔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1-2번 우리 이정환 전사님 어떠세요라고 질문하셨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어요. 진짜로. 근데 우리 순장님들도 우리 포스트잇을 막 30개를 붙인다. 모르겠습니다. 뭐 거짓말은 아니시겠지만 저에게는 거짓말처럼 들리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 컨셉 아니야? 흔히 주작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런 가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많은 가정에 있어서는 저와 같은 그런 가정이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저는 이 순간에서는 저만 솔직한 걸로 그렇게. 목사님 너무 일반화 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일을?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사랑과 존중을 표하는 것에서 많이 인색했다. 정말 인색한 사람이었다. 정말 안 했어요. 솔직한 말씀으로 정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회개했고 한 말이라도 좀 더 아내를 한 말이라도 사랑과 존중을 할 수 있는 말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게 행동으로 저도 이제 설거지를 한다든지 토마토를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뭐
하다못해 밥이라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차츰차츰 개발해 나가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1-3번은 이진영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말씀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씀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동력자요 동반자로 여겨야 합니다. 당신은 배우자와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나요? 아내는 남편이 하는 일과 고민에 대해 그리고 남편은 아내의 어려움과 감정, 고민에 대해 잘 알고 있나요? 네, 우리 이진영 목사님 어떠세요? 본인의 이야기를 특히 밖이라는 말이 좀 뭐 약간 성차별적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하는 일들 아내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지 않는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잘 소통하시는 편이십니까? 요즘 들어서 보니까 아이들이 좀 크니까 대화의 시간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아이들 재우고 나서 그런 여유들이 있으면 많은 대화들을 하는데 요즘에는 그냥 아이들이 다 알아들으니까 뭐 교회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일반적인 아이들 이야기를 또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라서 조금 아내와 대화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가장이기 때문에 책임감이라는 그러한 이유에서 또한 때로는 사역적인 부분을 이야기 못할 때도 있고 또 아내도 어떤 면에서 보면 성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또 제 마음으로는 아닌 것 같다 해서 조금 이야기를 안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약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미주알 고주알 다 할 것 같은데 또 은근히 또 그러진 않으신 것 같아요. 전형적인 남자시네요. 네. 경상도 남자죠. 경상도, 갱상도 남자. 네, 우리 이정환 전사님은 어떠세요? 남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소통이 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들어줄 용의가 있는데요. 네. 저희 남편은 네. 저한테 얘기를 좀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이 문제를 보면서 우리 남편은 왜 나한테 얘기를 잘 안 할까? 근데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잘 모르니까 본인이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제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또 설명하려면 또 꼬치꼬치 캐묻게 되면 이게 꼬리를 물어서 이게 이 설명이 너무 길어지니까 귀찮아서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저희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그만뒀어요. 사업을 접었는데 이거를 몇 달 후에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그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죠. 근데 이제 그때 왜 남편이 저한테 얘기를 안 했을까 생각해 보면 제가 또 걱정하고 근심할까 봐 거기에 부담을 주기 싫어서 얘기를 안 한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어쨌든 남편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또 하나도 아내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큰 일이니까 또 섣불리 이야기하면 또 무슨 일 있나 또 걱정을 더 짊어지게 할 수가 있으니까 남편분 입장에서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셔서 아내를 내가 배려해야겠다라는 마음에 이제 그렇게 하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정환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들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에도 나왔잖아요.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아니 뭐 내가 하는 일 뭐 얼마나 안다고 말해봐야 뭘 뭐 알아듣기나 하겠어? 이해는 하겠어?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목사님도 설교 중에 그러셨잖아요. 당연히 배우자는 직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고 그거를 또 이해를 시킬 이유가 뭐가 있냐? 이게 직원으로서 보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소통과 공감을 해주면 되는 거다. 근데 그거를 직원이라고 업무적인 밖의 일은 내가 하는 일은 그 일과 관련된 사람하고만 이야기를 한다. 어떤 직원적인 관점에서 아내는 남편은 배제가 되니까 섣불리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거는 옳지 않다. 그래서 직원으로 보라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로서 공감하고 이해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서 소통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전 그 되게 깊이 공감이 됐었거든요. 남자들은 특히 그렇잖아요, 그죠? 뭐 이야기 해봐야 뭐 쓸데없는 이야기지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우리 인효 목사님은 어떠세요? 어떻게 본인의 이야기를 잘 하시는 편이세요, 사모님에게?
네, 저도 이야기를 많이 좀 안 했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왜 남자들은 동굴에 들어가고 여자들은 광장에 나온다 하잖아요. 저도 전형적으로 일반적인 남성들처럼 그냥 혼자 고민하고 혼자 생각하지 뭐 이런 것까지 다 나눠야 되나.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또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고민도 나누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니까 또 아내가 기도를 해주니까 그게 힘이 돼서 이제는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기도해줘.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는 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는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에 하면서 좀 어떤 어려운 부분을 자연스럽게 풀어내니까 그게 꼭 뭐 어떤 가십거리가 아니라 어떤 기도의 제목거리로 부부 사이에 이렇게 삼아지게 돼서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시다. 예, 아주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우리 김병호 목사님은 어떠세요? 은근히 저 이야기 안 할 것 같은데. 네, 사랑꾼 이미지로 끝까지 좀 가려고 합니다. 아, 이미지, 네. 사랑꾼 이미지. 저는 아내에게 다 말하는 편이에요. 다 말하고 또 저는 조금 다른 게 아내가 이제 목회자 자녀다 보니까 초반부터 이해도 더 깊고 뭐 모든 사모님들이 그러시겠지만 공감을 잘해주고 그리고 저는 좀 감성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내는 감성 플러스 이성적인 사람이라 더 좀 지혜롭게 판단을 해주고 그래서 같이 동력자구나 그래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니 저보다 훨씬 더 섬세하게 때로는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할 때 좀 돌봐주구나 이런 경우를 많이 받고 또 이전 사역지가 실은 사모와 함께하는 사역을 추천하는 교회였어요. 신방을 꼭 같이 가게 하고 이제 해외다 보니까 그게 가능한데 밥을 해주면서 저보다 더 멘토링을 잘해주고 그때 저도 참 많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엔 저도 경상도고 그리고 해외 물 좀 먹었다고 하지만 상당히 좀 고리타분한 스타일이었는데 많이 좀 바뀌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은 아주 뭐 자연스러운 소통을 넘어서서 긴밀한 소통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다 말하고 저는 편히 자는데 아내는 이제 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잠을 못 자거나 밤을 새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요즘 참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네. 앞으로 이제 김병호 목사님하고는 소통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되는데. 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사모님이 제 이야기를 또 알게 되겠네. 저런 사람 멀리 해야 돼. 농담입니다. 너무 부럽네요. 네, 그만큼 이제 사모님이 잠을 못 이룰 정도로 하면 이제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또 이해하고 그만큼 또 김병호 목사님이 또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잘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 이정희 전사님은 가상의 남편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근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솔직히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솔직해져 보자고요, 그죠? 미주알 고주알 말하는 남자,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자연스러운 소통, 잘하는 소통인데 그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잘 하고 막 사소한 것까지 다 이렇게 상의하고 의논하고 물어보고 하는 그런 남자가 더 매력적이세요? 아니면 일반적인 내가 또 그런 남자상을 그릴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까지 남자 찌질하게 다 이야기를 해. 본인 일은 본인 생활은 좀 알아서 책임감 있게 듬직하게 하면 되는데 참 못났네. 좀 이렇게 우직하게 필요할 말 할 때 필요할 말만 하는 어떤 그런 남자가 좋으세요? 둘 중에 남자를 고른다면 어떤 남편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저만 싱글이어가지고 질문이 계속 저만 좀 바뀌긴 하는데요. 제가 23년, 4년 사역해 오면서 계속 듣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굉장히 중성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외모는 여성적인데 성향 자체가 남성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래서 저도 말이 많은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많이 듣는 편에 속하고 때문에 아마 이제 앞으로 누군가를 만난다면 저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고조할 미조할 이렇게 다 얘기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필요한 얘기는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부부가 카우치 타임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카우치 타임. 네, 그러니까 소파에 앉아서 그러니까 부부든 부모 자녀든 간에 오해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해줬어.
난 저 사람에게 최선을 다했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눈을 마주치고 서로 진심 어린 대화가 아니면 그거는 가치 있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부부라면 더 가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어떻게 부부가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하루 종일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긴 시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짧은 시간이지만 20분이든 30분이든 같이 소파에 앉아서 아이들 재워놓고 이렇게 서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아팠던 일들을 나누고 그러다 보면 또 기도 제목도 찾게 되고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짜 시간이 필요할 거고 부부간의 노력도 너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나게 해서 결혼을 한다면 긴 시간 막 이렇게 수다를 떨기보다 잠깐일지라도 진짜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서로 눈을 좀 바라봐주고 그런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자녀 얘기도 좀 할 수 있고 부모 얘기도 좀 할 수 있고 오늘 내가 힘들었던 일도 남편에게 좀 나눌 수 있고 남편이 100% 공감을 못하고 저도 남편에 대해서 100% 공감을 못해도 오늘 하루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겠구나라는 걸 조금 알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내라면 저는 그러면 좀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순장님들은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교회로 꼭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이정희 전사님 말씀드렸잖아요. 현장이 없기 때문에 이상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 이상적인 게 왜 이상적인 거예요? 옳은 거기 때문에 이상적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희가 그러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원래 맞아 부부간에는 저래야지 저런 마음으로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가정을 이뤘는데 좀 이런 차원에서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안 해요. 저도 이제 13년 전에 처음 인턴 전도사를 어떤 교회에서 할 때 제 사수격 되는 선배 목사님이 교역자로서 이제 지침을 알려주시잖아요. 이 교회에서 사역하려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제 지침을 알려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절대로 교회의 사역적인 부분을 배우자에게도 하지 말라라는 지침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자기 아내에게 핀잔을 듣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의 일을 주보 광고를 보고 알게 됐을 때 아니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보니까 담당 사역자도 당신이더만 근데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어? 이제 이런 핀잔을 듣는다. 이제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셨던 게 너무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래야지. 그래가지고 그 기조를 12년을 유지를 해왔고 실제로 아내가 저한테 그랬어요. 여보는 왜 교회 일을 나한테 안 해? 이야기를 안 해?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 사모 다락방 가면은 목사님들은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 나누신다는 것 같은데 당신은 왜 안 해? 그러길래 뭐 그런 걸 알면 뭐 할 건데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너도 성도야 그냥 주보 보고 알면 되지 뭘 그걸 그렇게까지 따져 이렇게 막 이렇게 핀잔을 줬어요. 근데 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 자신을 많이 반성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담당하는 삼청년부 안에 좀 약간의 좀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을 하다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아내한테 처음으로 사역적인 이야기를 해봤어요. 사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내 실수야? 뭐지?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뭐야? 라고 이제 좀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사실 별 기대를 안 하고 그냥 던진 말인데 근데 아내가 그 친구는 이런 마음일 것 같아라고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듣고 보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래? 그럴 수가 있겠네 싶어서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친구를 이제 신방을 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내가 했던 이야기가 맞더라고요.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내에게 기본적인 소통을 하게 되면 어떤 사역의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에서 팁을 얻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그런 아내가 이제 저의 애로사항을 알았으니까 그걸 놓고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를 또 얻게 되는 거구나. 그것을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 아내의 이야기를 잘 안 들어줬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 말은 뭐냐면 제가 다른 성도나 예은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정작 아내를 위해서는
기도를 거의 안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그런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영적인 부부간에도 일어나야 되는 그런 영적인 일들이 사역이 연결되지 않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소통은 뭐 이런 일을 한다 안다 정보를 많이 안다 모른다 그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그 배우자를 위해서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부분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소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우리 2번은 김병호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2번입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준 가장 핵심적인 교훈은 바로 죽기까지 복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미덕은 바로 복종이고 순종임을 알 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속에서 복종해야 하는데 질서는 서열이 아닌 포지션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가정에서 서로의 역할과 권위, 복종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인정할 때 가정과 교회 질서가 바르게 세워집니다.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역할과 배우자에게 주신 역할은 무엇인가요? 네, 뭐 남편은 머리가 되고 아내는 몸,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듯이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듯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고 아내는 몸이 된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것은 서열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김병호 목사님은 아내에게 있어서 머리로서의 역할이잖아요. 네, 잘 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제가 이해한 머리의 기준은 이제 영적인 부분, 뭐 비전, 가정에 대한 방향에 대한 요소다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맞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혼자 지고 이제 끝까지 고수하고 따라오면 좋겠다. 내가 그래도 기도하고 책임지는 자니까 이런 마음으로 좀 소통을 했던 것 같은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또 제 안에 여러 가지 고민들 가운데 축구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저도 축구를 좋아하는데 진짜 좋은 선수는 수비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100% 공감합니다. 아무리 골을 넣어도 수비가 엉망이면 이제 게임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수비가 좋으면 공격수는 제 기능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수비가 너무 중요하구나. 근데 그 수비가 영적인 것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는 같이 하는데 이제 역할에 대해서는 좀 더 저도 더 배워가고 더 좀 고쳐가면서 성경적으로 좀 더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계속 배워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우리 이정화 전사님은 아내시잖아요, 그죠? 남편에게 있어서는 아내인데 어떻게 몸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때로는 내가 머리로서 그 역할, 몸도 하고 머리도 하고 모든 걸 나는 다 할 수 있어. 어떻게 그 역할에 대해서 충실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역할에 대해서 충실하다고 하는데 네. 사실은 제가 못하고 있는 게 훨씬 더 많죠. 사역한다는 핑계로 가정에 사실은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고요.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의 관계에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저는 되게 받는 것에 익숙한 것 같아요. 받는 남편한테. 것. 그러니까 남편이 안 해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서운해하고 나한테 왜 이렇게 안 해줘? 이렇게 한 게 더 사랑을 나한테 왜 이렇게 안 해줘? 나를 왜 이렇게 안 챙겨줘? 이렇게 받는 것에 더 익숙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나도 이제는 남편을 좀 세워주고 하는 걸로 좀 많이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남편의 이 아내로서 정말 남편이 나의 머리가 됨을 알고 이렇게 세워주고 인정해줘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는 엄마가 가장이네 이제 그 말은 아내가 이제 몸이 아니라 은연중에 남편을 나는 세워준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내가 서려고 하는 내가 머리로서 이제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고의가 있든 없든 이제 그런 오해를 또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그 역할에 충실하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아까 축구 이야기하셨지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격수가 수비수로 내려와 있다든지 그죠? 나는 공격같이 그런 부담스러운 건 내가 왜 해? 이러면서 저 골키퍼 앞에 있다든지 그죠? 수비수는
갑자기 아이씨 내가 쟤보다 공격 훨씬 잘해 이러면서 수비수 하라고 이제 거기 포지션을 갖다 놨는데 최전방에서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하면 그 팀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역할이지 역할에 충실한 것이 되게 중요하다. 본인의 역할이 뭔지 머리로서 몸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잘 잡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정현 선생님 사역하시면서 혹시 신방하시면서 어떤 그런 역할에 대해서 좀 왜곡이 일어난 가정들이 좀 있던가요? 그렇죠. 네, 제가 지난해까지 교육부를 계속 담당하면서 부모 교육하고 아이들 신방을 다니고 이러면서 위혼 2기에 있는 가정도 많이 봤고 실제로 이혼한 가정도 너무 많이 봤고 그러니까 역할에 대해서 자신의 아내나 남편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좀 혼돈이 있는 분들도 좀 있고 그거를 병행하지 못해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가정도 너무 봤고 물론 경제적인 부분도 있었을 거고 자녀 양육 문제를 가지고 또 다툼하는 분도 실제로 있었고 한 예로 들자면 한 분은 작년에 제가 상담대학원 다니면서 같은 저희 반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의 얘기를 잠깐 나누자면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남편이 옆에서 돕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 학원을 온전히 아내만 한다고 생각하고 원장이라고 생각하고 남편이 저쪽으로 돕질 않는 거예요. 아내는 열심히 학원에서 일하고 있는 동안에 남편은 밖에 나가서 골프 치고 뭐 이렇게 이런 표현도 좀 그렇지만 도박도 좀 하고 이래서 아내가 벌어놓은 돈을 남편이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러면 아내가 학원에서 일하는 동안에 적어도 남편이 집안에서 가정에서 조금 자녀 양육을 도와주던가 집안일을 조금 더 도와줬다면 이 아내의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졌을 것 같은데 집안일은 아예 안 돌보고 딸 하나 있었는데 그 딸 하나는 거의 혼자 학원 갔다 오면 학교 갔다 오면 혼자 학원 가고 집에 와서 혼자 저녁 해 먹고 그러니까 아내가 그것까지도 이제 다 알게 된 거죠. 경제적인 부분도 안 도와주고 자녀 양육하는데도 아예 손 놓고 있고 그래서 상담도 같이 다니고 막 이것저것 다 했는데 결국은 안 돼서 남편이 자신에게 그걸 강요하는 걸 못 견뎌서 가출을 하고 남편이 가출했거든요. 결국은 이혼을 했어요. 네, 결국은 이혼했는데 이런 서열 그 가정 안에서 자기 포지션의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헤어지는 가정을 많이 봤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남자가 직업을 가질 수 있지만 실직할 수도 있죠, 그죠? 상황이 여의치 않아. 실직을 하면 말 그대로 백수잖아요. 그러면 성실한 백수가 되는 거거든요. 아내는 일을 해서 요즘 뭐 남녀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경제적인 벌이를 아내가 해오면 남편은 당장 뭐 어떡하겠어요. 자기가 일을 그만두고 싶은 것도 아니고 하고 싶지만 안 되는 걸. 그러면은 그 시간만큼 다음 일을 구하기 전까지 가정에 충실하고 아내가 하던 일을 이어받아서 그 일에 충실하고 그리고 자녀를 돌보고 이렇게 챙기고 하는 그런 성실한 백수가 되면 그 또한 역할에 충실한 거거든요. 남자가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그 또한 머리로서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아닌가. 근데 그조차도 남편은 가정 밖에서 돈 벌어오는 사람이지 가정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모든 것에 있어서 역할에 회피하려고 하면 수비수도 아니고 미드필더도 아니고 공격수도 아닌 정말 벤치에나 있는 역할에 충실하지 않은 그래서 11명이 뛰는데 10명이 뛰는 것 같은 그런 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실제적인 우리의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질문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건의와 순복이 바로 부부관계에서부터 시작함을 기억하고 배우자를 존귀하게 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고 나누어 봅시다. 그랬습니다. 자, 서로 순복, 피차에 복종하는 게 부부관계에서부터 아주 건강한 성경적인 시작이다라는 걸 기억하고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법을 정하고 한번 나누어 보자 그랬는데 우리 이진영 목사님은 어떻게 아내분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순복하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다 나왔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포스트잇은 못 하겠고 포스트잇은 정말 정서적으로 공감이 안 되고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 네. 자기 전에 아이들 보통 제가 아이들 재우면서 같이 자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의 시간을 같이 못 하는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이제 아내와 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좀 하루의 일과를 나누면서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시간, 그런 밀도를 좀 그렇죠. 높이는 네, 맞습니다. 그런 시간의 밀도를 높여보겠다. 자, 우리 이인영 목사님은 뭐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잘 못하고 있고요.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원론적인 부분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적인 교회는 복음적인 가정을 세운다는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19 때 신천지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가정을 해체시키고 가정을 위기 가운데 빠뜨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좋은 공동체 만나고 또 좋은 교회에 복음을 확신하면서 있는 것 자체, 그래서 다락방을 같이 경험하고 공동체 안에서 깊이 머물며 복음을 깊이 생각하면 또 묵상하면 그것이 가정을 세우는 최고의 지름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노력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네. 우리 이정화 전사님은 어떻게 좀 더 우리 남편분에게 뭐 잘 하시겠지만 제가 남편한테 좀 약한 부분이 뭐냐면 제가 믿음 안에서는 먼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남편이 믿음이 나보다 더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무시 아닌 무시를 내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어느 날 기도하다가 남편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일단은 무조건 남편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좀 믿음을 잘 못 따라오니까 미운 감정이 너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볼 때도 이렇게 미운 감정으로 볼 때가 너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기도하면서 남편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그 영혼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고 이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일단 사랑으로 섬기자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일단 사랑으로 섬기고 있어요. 네, 맞아요. 항상 우리는 배우자의 어떤 못난 부분을 먼저 보고 그걸 지적하기는 옳은 소리 하기는 참 지혜가 충만한데 나 자신을 보면서 나의 무능함, 나의 어떤 연약함은 보고 상대방의 장점을 잘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가 미련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이인영 목사님 말씀도 그렇고 우리 이정화 전사님 말씀도 그렇지만 복음을 깊이 알게 되면은 상대가 아니라 나를 먼저 보게 되고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 은혜를 입게 되면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도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섬겨야 될까, 복종해야 될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죠.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아버지를 전도를 하셨다 보니까 만년 초신자로만 보겠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네 남편이 너보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거 넌 모르니라는 그 마음을 주셔서 그때부터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으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우리 이정화 선생님 말씀처럼 아주 실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제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이든 행동이든 아니면 뭐 선물이든 봉사든 이렇게 내가 좀 더 사랑과 존중의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 순장님들이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순원들에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처럼 이제 가정의 기본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고 피차 복종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거죠. 남편은 아내를 나의 돕는 배필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딸로서 우리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권위가 있음을 알고 내가 목숨을 다해서 양육하고 사랑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여기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하는 그 섬김 그게 아내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이 어찌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나의 머리됨을 알고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고 또 섬기는 것이 이 쌍방 간의 이러한 교감과 소통이 역할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기본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또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번 기도 제목을 함께 붙들고 기도하는데 먼저 우리 기도 제목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있습니다. 시작.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아내의 권위에 복종하게 하소서. 아내가 하나님의 딸이요 자녀의 어머니로서 권위가 있음을 알아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의무를 다하게 하소서. 남편이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에 따라 아내의 어머니가 됨을 깨닫고 범사의 남편을 지지하고 존중함으로 복종하게 하소서. 부부가 피차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고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축복된 가정이 되게 하소서.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를 가정의 선물로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여서 나의 권위를 찾고 나의 힘을 자랑하고 나의 교만함, 나의 의를 세우기에는 바빴지만 심지어 배우자에게도 그러한 연약함을 보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죄인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가 사하여진 용서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그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달은 우리가 이제는 내 배우자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권위가 있음을 알고 남편은 아내를 배려하고 양육하고 사랑함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아내는 남편을 나의 머리 되심을 깨달아 복종함으로 순복함으로 남편의 권위를 세워감으로 하나님의 질서가 오롯이 작용하고 섭리로서 역사하는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권위를 알고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 부모의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함으로 자연스럽게 그러한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들이 하나님의 질서가 자녀들에게도 교육되고 양육되는 축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 사랑에게 모든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 가정에서 누리고 회복과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의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 기독교의 명문 가정들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고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광고 말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순장반은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잠잠해질 때까지는 당분간 이 온라인 순장반을 계속 저희가 유지를 하고요. 이후에 또 시시각각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서 순장반과 수요 오전 기도회 그렇게 변화에 따라서 변경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문자나 인터넷 공지를 통해서 성도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현장 예배,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병행하여 드리고 있고요. 관계 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사전 등록을 반드시 해주시고 사전 등록은 주일 저녁 8시부터 목요일까지 가능합니다만 아직까지 인원이 차지 않는 예배에 대해서는 주말까지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니까 우리 순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순원분들께 꼭 주지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쁜 와중에도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바쁜 와중에 나왔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가정들,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고요. 또 우리 이정희 전도사님, 네, 아마 많은 이 연락이 있으리라 기대를 하고 아멘. 또 아름다운 가정을 반드시 복 받으신 거예요. 이걸 알고 이제 가정을 이루시는 거니까 기득권이에요. 이 중에서는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또 가정을 이루어 가신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성도님들을 향해서 인사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구호를 외치고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순장반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